우리가 학교 다니면 시험을 보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잘 배웠나를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서 학년이 올라갑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그때 반드시 점수를 못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을 보면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것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옵니다. 선생님이 챕터 5에서 7까지 공부를 해오라 했는데 혼자서만 열심히 챕터 1부터 4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꼭 그런 학생이 한 명쯤 꼭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챕터 5에서 7까지 공부를 그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가지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특별한 자료라고 해서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험에서 엉뚱한 답을 써내고 합니다. 꼭 그런 학생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점수를 잘 맞는 학생들을 보면요, 선생님이 의도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향을 잘 파악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공부는 점수 잘 맞느냐 못 맞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참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관련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점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사고였던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미신적인 가진 사고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미신적인 사고를 걷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한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불의를 당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은
말세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자의 힘든 상황에서 엘리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구약에 위대한 일을 했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하면 영웅적인 인물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혼란한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처럼 세상을 뒤바꿔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디비니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그러한 군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된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믿음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다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동일한 질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듣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의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아는 깨달음만이, 그런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뜻입니다. Anointed one 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의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차원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말씀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Jesus is Christ 라는 말씀은 Jesus is the Savior 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런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소망과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떡을 먹여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잠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영원히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Crucifixion and 부활, Resurrection. 이 두 가지를 빼면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What is His way? 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데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 중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 순간에조차도 사람들은 현세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당장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제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사형 동안은 그러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진정한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로마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세상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His way was the way to crucifixion. 그 길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제서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진리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실 때는 이 표현은 장차 심판자로서 오실 그 권세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죽으실 일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 최고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들을 때가 됐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 후에 필연적으로 부활이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영적 진리를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눈먼 소경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말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늘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권능만을 보여주는 메시아입니다. 영광만을 보여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니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라니요. 거기서 매달려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려는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만에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예수님의 대적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항변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라니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라니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에게 순간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참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최고의 진리인 십자가를 알 때만 우리가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공부하고 부활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Deny oneself, deny yourself. 죄악으로 가득 찬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욕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arry your own cross.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각자 짊어 주어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벌써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참 생명, 참 구원, 참 행복, 참 소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해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메시아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날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 세상 최고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